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감동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평생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물론 그 점원이 바쁜 핑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로 해준 것만도 자기는 잘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만도 충분히 감동을 줄, 그러나 남의 백화점까지가 찾아가서 물건을 찾아주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우리 백화점에 없어 죄송하다고 해준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에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은 일본에 머문 동안에 영원히 찬잔한 감동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깃발의 승리, 인생의 영원한 깃발을 꽂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감동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한 번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는 순간 잘 알지요? 또 이 본문이 하라고 할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속에 어젯밤에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이번 제가 잠을 못 잤다니까요. 왜 이걸 못 봤지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계시를 주는가를 보십시오. 본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 아브라함이 뭐냐면 첫째로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다 같이 1절 한번 나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다른 날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테스트하려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싶어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2절 보세요. 자, 2절 다 같이 부른 이유가 있어요. 시작. 네 아들 결론적으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르면 뭔가 기대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희망을, 근데 이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서는 너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보세요. 삼중적인 하나님의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바치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거 내 독자라고 그래요. 삼중구조로 쓰여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어떤 아들인가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아들 바치라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너 사랑하지? 하나밖에 없지?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요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요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냐고, 이 아들을 통해 평생에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의 기쁨이라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행복하고 싶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뭐냐면 기쁨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걸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 우리가 오늘 이번 보세요. 이번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 새벽기회를 통해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더니 이런 요구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누가 하고 싶겠냐고. 귀 닫고 눈 감지, 마음 닫아버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첫 번째 정들었던 걸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쁨을 누리라는 걸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겁이 벌컥벌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면 아브라함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부르면 또 정들라 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고향 진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심이었어요. 두 번째 뭐냐, 오늘 이삭 주던 이삭 바치라는 거. 하나님 바치라, 하나님께 부를 때마다 얼마나 아브라함은 겁나게, 나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나 조용하게 살고 싶다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부르실 때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데에, 피곤한 데에, 몸도 아픈 데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 뭐예요? 우리 마음을 정말로 할 수 없게 하는 요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고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다가 바칠하게까지 하면 받쳐지겠냐고. 지금 하나님 내 사정이 어떤 사정인데, 하나님 나 지금 자식 가르쳐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들어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오고 싶겠냐고. 여러분 왜 하나님 부르시냐고. 우리가 수많은 이유가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알면서도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복된 사람은요, 예배의 깃발을 세우게 합니다. 예배의 깃발을 세워요. 자, 보세요. 어떻게 세우는가? 다 같이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 준 자는 보십시오.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려준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안 하던 습관 하니까 힘들었지요? 갈등했지요? 5분만 하다가 늦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잠든 사람도 있다고요. 참 감사해요. 우리 승진이가 근본 데서도 왔네, 아픈 몸으로. 마석에서도 우리 강권사님 오셨네. 내가 이름까지는 안 부를 거예요. 성만 부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근데 그 길이 뭐냐면 3일길이에요. 결코 뭐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넘은 나이, 결코 만만치 않은. 왜 하나님 아무데나 드리면 안 돼요? 수많은 교회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꼭 여기까지 와야 되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가까운 교회 많냐고. 목사님 그냥 이번 특별 새벽에도 가까운 교회 나갔겠네. 뭐니까 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3일길 간다고.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이때가 한 120세 된다고. 120세. 거의 아브라함 생애 끝날 때쯤 됐어요 지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오늘 독자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요, 이스마엘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오직 이삭만이 아들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쉽게 드릴 수 있냐고. 여러분 오늘 1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겠다. 그래서 부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주님 그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앞에 가는데 뒤에 강아지가 따라가요. 주인이 누군 줄 알겠냐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딱 결정적인 순간에 강아지 주인은 나타나고, 언제냐면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나눠줄 때 강아지는요 주인 따라갑니다. 절대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강아지 주인 중간에 가릴 필요 없어요. 갈림길에서 강아지가 어디로 갔냐가 나타납니다. 강아지 주인은 정확하게 분별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혼자 되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테스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늘 낳기 전에 하나님 뭘 요구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례는 생식기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언제 오늘 할례를 하냐면요,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할례 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피해 언약을 맺어요. 내가 내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먼저 할례합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오늘 창세기 보세요. 17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99세입니다. 이삭을 주기 1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긴,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전에 표피를 베요. 표피를 베었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잘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러면 오늘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번식의 능력이 없었느냐?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와 전혀 상관,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못 낳는 게 아니었어요.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르래요. 인위적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을 이미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아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표피를 베라는 거예요. 베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내가 낳지만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가. 자, 5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귀와 함께 너희는 여기 있으라 했어요. 나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하고 누구만 갑니까? 이삭만 가지요. 두 사람 가지요. 그럼 이삭을 바치고 오면 혼자 내려와야 되죠. 근데 왜 우리가 복수를 쓰냐고. 왜 아브라함이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그래? 돌아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들 이삭을 바치고 번제로 드리고 오면 그리고 내가 혼자 오리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그래요. 이게 구약에서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은 항상 짝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 11장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 행할 수 있어도 이미 하나님이 왜 나를 표피를 베게 하시더니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이미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다시 생식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내 아들을 바쳐도 다시 살리는, 나를 이미 육체적으로 생식을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안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린다라는 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릴지 모르나 다시 우리가 살아서 우리 두 아들, 나와 내 아들과 다시 내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주신 걸 그대로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것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 이걸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는데 너로 말미암아 복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 복을 아브라함에 주신 창세기 12장 그때도 주세요. 근데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줍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두 번째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 뭘 복을 주냐면 17절에 이렇게 복을 줘요. 자,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씨의 이야기를 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으리라. 그럼 18절에 보세요. 자, 18절 시작. 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씨의 이야기가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에서의 축복과 22장 축복이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의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라고 한다면 22장에서는 씨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씨에 대해서 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게 갈라디아 신학에 와서 나오는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그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이 약속은 신약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럼 예수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왜 예수인가 보세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로 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럼 이삭은 실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이삭을 준 것은 훗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 주고 싶은 복이 뭔지 아세요? 왜 부르셔서 바치라겠냐고, 무슨 복 주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세 번째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잘못 알았다고 오늘 말씀할게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그럼 앞으로 나를 위해 준비된 복, 이게죠. 우리 몰랐다고. 제가 어제 밤에서야 하나님 열어줬다고. 오늘 여러분을 이 아침에 이 복 주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복이 뭐냐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뭐냐고.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나를 위해서 뭔가 미래에 준비된 복일 거라?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러면 이삭은 자기가 오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예배 드리러 온 줄 알았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리아 정상에 가보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예수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드리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올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 반대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내가 올라올 때 하나님도 올라와 계신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도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이걸 알려준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 말씀 보세요. 14절에 13절에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실은 아브라함을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을. 근데 하나님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 있다. 내 양들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양을 잡아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이 산제사 되면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예배로 드려야 하고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게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게 여호와 일의 복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결론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예배로 내가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게 부르신 목적은 누구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 만나게 하는 게 여호와 일의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너 예수 만나야 산다. 너 예수 못 만나면 너 죽어. 하나님 지금 깊은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호와 일의 복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누구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네가 죽어. 네가 지금 세상 갖고 즐겁게 살려고 하지 그거로는 너 죽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내가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것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에 부른 목적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라오게 한 건 네가 죽을 자리에 내가 준비한 예수가 죽는다. 그래야 네가 산다. 너를 살려주고 싶어서, 너를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 오늘 예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일의 복,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야. 이게 준비한 복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수 만나게 해주려고. 내가 아브라함은 지금 소유한 이삭이 복인 줄 알았어. 이삭이. 근데 그게 복이 아니다. 내가 준 예수가 복이다. 이 예수를 그 예수가 복이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 복을 받아야 영원히 산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 삶 이삭 품고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오늘 여러분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보세요. 그 후로 이삭의 인생이 거부가 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일의 복을 몰랐어요. 지금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복이 뭐였냐면 뭐 주고 싶었다? 예수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리아 산은요, 훗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사람이 왜 가야 되냐? 왜 가야 되냐 보세요. 잘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 산에다가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든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자, 예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라 하는 산이었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자리가 누가? 예수가 죽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전을 짓고 나면 구약은 제사죠. 그 성전에서 날마다 수없이 양들이 죽는 제사의 피 흘림이 계속됐습니다. 보세요. 거기서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만 인간의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역사가 솔로몬 성전 이후에 계속 예수 오실 때까지 피가 흘려졌어요. 양들이 잡아 죽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끝내요. 그 자리에 누가 죽냐면 예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러 갈 때 요한이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근데 보세요. 그 산이 뭐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어떤 산인가? 시작. 거기에 머물러 예수를 죽이십니다. 골고다는 뭐라고요? 번역하면 뭐라고요? 해골이라는 산입니다. 모리아산 히브리어 원뜻이 해골입니다. 그게 해골산이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죽음의 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죽이는 거, 여러분이 끝내 그것 때문에 그걸 쫓아가다 인생은 죽어요. 근데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 영원한 복을 주고 싶어서 이곳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에 왜 이 고생 시키냐고, 왜 우리를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냐고. 하나님은 누구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하든 이번 일주일 동안에 내가 만나고 그 예수를 품으면 나는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한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 복 외에는 주고 싶은 복이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복만 이야기해요. 예수 복만. 예수 외에는 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복, 이 복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죽으러 올라가는구나. 내 인생은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근데 살려주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예수를 만나 예수만 붙들면 나는 삽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그 예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준비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저보고 올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의 자신의 복을 위하여 예수 만나기 위하여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억감 안 되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